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해가 떴다가 비가 왔다가 해가 뜹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기도 많이 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잘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도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오늘 사도행전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슬픈 과거입니다. 여러분들 과거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이 목사님의 과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술, 담배를 엄청 좋아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교회랑은 상관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친구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집안 문제가 있어서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풀리지 않는 가정 문제로 너무나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빚이 너무나 있었는데 그 빚이 고스란히 이 집에 빚더미로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집에서 안 나왔습니다. 대인기피증이 걸린 거예요. 공포증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런 시간을 보냈느냐? 무려 1년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그렇게 집 안에 방 안에만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자기를 누가 찾아왔다고 해서 생각했습니다. 아하, 빚쟁이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들인 내가 이제 갚으라고 빚쟁이가 찾아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빚쟁이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였느냐? 자기 동네 한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전에 그 동네 목사님을 이 청년이 놀려먹었습니다.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조그마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청년, 1년 동안 집 안에만 있었던 청년 이야기입니다. 저 양반이 이제나 골탕 먹이러 왔구나. 우리 집 망한 거 보고 이제는 나를 놀리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동네 목사님이 이 청년, 집안에 1년 동안만 있었던 집안이 망해가지고 대인기피증에 걸린 이 청년을 보고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했단다. 며칠간? 3일간 아무것도 안 먹고 너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왔단다. 평상시면 이 목사님 이야기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섞지 않았습니다. 늘 놀려먹고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시골교회 조그만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망한 거 알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교회 나갈게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목사님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날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집은 빚더미 있었어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기쁘게 찬양 불러서 좋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 좋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른 데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데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뭐가 가장 행복했느냐? 이 교회 나오면서 대인기피증, 공포증이 다 사라진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그런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청년이 교회에 대한 열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26살. 혹시 이 자리에 20대 있나? 20대? 한 명 있네. 20대. 이렇게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는 그런 청년의 나이였어요.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나 열심히 생겨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모든 것 다 순종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찍 나가서 겨울에는 난로도 피우고 교회 주변 풀 뽑으라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좋았느냐. 새벽부터 나가서 풀을 뽑았습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광고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종 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손을 들고 내가 이제부터 교회 종지게 하겠습니다. 종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 청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늦게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유명한 분이 아닙니다. 임종원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아는 분 계실까요? 괜찮습니다. 저도 몰랐던 분입니다. 임종원 목사님, 시골에 어느 시골교회 다니던 청년이 나중에 늦게나마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분이 처음 교회 나가니까 이 집안에서 일대였습니다. 믿는 사람도 없었고 밀어주는 사람, 끌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나중에 신학교 졸업을 한 후에 개척교회를 한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그맣게 이 시골 동네에서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자기 교회 옆쪽에 어떤 큰 깃발을 꽂아놓은 집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깃발이 뭔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었는데 자꾸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한번 가보렴, 그 집에 한번 가보렴이라고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큰 깃발 꽂아놓은 집, 그 집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그 깃발 꽂아놓은 집이 무슨 집이었을까요? 무당집. 여러분들 다 아시네요. 큰 대나무에다가 깃발 꽂아놓은 집, 알고 보니까 무당집이었는데 자꾸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안 갔더라니. 자기는 처음부터 모태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중간에 믿었고 이제 막 개척을 했는데 무당집에 가는 게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집에 가라고 하고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도 같이 주셨어요. 계속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데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계속 그 옆집에 가보라고 했을 때 안 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을 참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나 너무 이 말씀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가고 싶은데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너무나 무서워서 순종을 했습니다. 가봤더니 무당이 나오는데 여자 무당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자 무당이 나온 거예요. 185cm의 산발인 이 남자 무당이 나오면서 이 무당이 처음 보는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목사님이 여기를 왜 와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귀신처럼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 남자 무당이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자기도 무당하기 싫었는데 할머니가 무당이셨고 엄마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도망쳐서 자기가 대신 박수 무당이 되었다.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듣기에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혼자서 박수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그 무당의 그런 직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해서 첫 번째로 간 그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이때부터 이분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어느 집만 찾아다녔느냐? 무당 집만 찾아다닌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째 하고 계시냐? 무려 30년 동안 무당 집들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가면 뭘 뿌리느냐? 잘 몰랐는데 기사에 나온 것입니다. 이 무당집에 가면 목사님들 오시면 나갈 때 뭘 뿌리느냐? 소금을 뿌리고 팥을 뿌린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기사에 나온 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그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무당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당집에 갈 때 한 손에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가고 한 손에는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뭘 가지고 가느냐? 망치. 그 자리에서 기도받고 이거 내 손으로는 못 부시니까 이거 다 부셔달라고 하는 무당들이 있어서 망치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상을 파괴하는 일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놀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 닫은 점집이 몇 개냐? 무려 40개. 예수님께 돌아온 무당이 몇 명이냐? 30명.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 중에 4명은 이 목사님 개척교회 지금 다니고 있답니다.
여기 교회 가보면 그렇게 해서 온 4명의 무당이 지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사람, 그늘에서 어두운 영혼 가운데에서 점을 보며 사는 그런 사람들, 그 자리에 들어갔더니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무엇이었느냐? 조그마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말한 것,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신 것 순종이었고, 말씀 구절로 주신 것 순종. 이 목사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 말씀의 순종, 교회의 순종, 순종하니까 이 교회가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명문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명문교회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금동 교회보다 조금 더 좋은 교회. 자, 얼마나 명문교회가 되었느냐? 제가 증거사진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명문교회입니다. 교회 이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안 명문교회. 이름 자체가 명문교회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목사님 정말 조롱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소외받는 영혼들 찾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지금은 너무나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은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눈 감고 손잡고 눈물로 기도해 준 거예요. 본인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황하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보면 지나칠 수가 없어서 기도해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 목사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 순종하면 인생이 명품 됩니다. 시작. 순종하면 인생이 명품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분도 처음부터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손해받고 때로는 오해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점집 왔다 갔다 하니까 야, 목사님이 점 보나 보다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았고 혼자 가지 않고 사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사모님도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순종했더니 지금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성가대 우리 찬양대의 가사를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는 짧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꽃길이 아니라 무슨 길? 가시밭길.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꽃길인 줄 알았습니다. 사명 붙들고 기도응답 받고 말씀 붙들고 나면 꽃길만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고생길이었고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받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데 어떤 고생길이 열렸는지 본문 1절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여러 지명이 있는데 이 가는 곳마다 고생했습니다. 특별히 이 빨간 글씨 지명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라. 바다라가 어디냐?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다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다 위에 바다라가 있는 거예요. 지중해 바다 위 맨 위에 바다라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유라시아를 다 전도하고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도 전도한 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어디까지 도착했다? 바다라. 바다라는 어디 있다? 제가 그냥 외워봤습니다. 바다 위에 바다라가 있다. 지중해 맨 끝에 위에 바다라는 지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복음 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기 위해서 바다라로 온 거예요. 자, 잠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조금 늦게 가면 안 됐을까? 지금 에베소에도 성도들이 많이 있고 고린도 가운데도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소아시아 지역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명도 많이 있었고 교회 돌볼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계속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서둘렀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서둘러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순종인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서두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서둘러서 다른 데에서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자, 본문에 4절 말씀이 쓰여졌는데 우리 4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방금 전에 제가 바다라라는 지역을 알려줬고 지금 배 타고 두로 지역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좀 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로 바울 사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소서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막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잠시 내려놓고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 왜 그랬을까? 본문에는 안 쓰였고 그 답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15장에 바울이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는지 우리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쓰여졌는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느냐? 하나님께 받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제가 간단히 줄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 제가 세 구절을 읽었는데 간단히 줄이면 사도 바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어라. 왜 도와주어라는 그런 뜻을 받게 되었느냐?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했던 교회입니다. 5,000명이 죽게 돌아왔던 교회입니다. 유무상통하여 늘 쓸 것이 넘쳐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모 교회와 같이 이 본 고향 교회와 같이 모든 교회의 원형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격과 핍박을 너무나 많이 받고 특별히 기근까지 겹쳐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다가 더 큰 공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힘든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이 사정을 알고 바울이 무엇을 모았느냐? 연보를 모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쓰여졌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3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문제 낼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쓰였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연보입니다.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본교회가 어렵다는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가운데 모은 연보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했다?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도와줘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연보를 빨리 갖다 줘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헌금이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안에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주보 한 칸이나 잘 듣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던 연보였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연보는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무슨 헌금이었다? 구제 헌금. 그냥 헌금이 아니었어요. 구제 헌금. 이 구제 헌금을 누가 모았느냐? 이방인 교회에서 모아주는 거예요. 원래 이 예루살렘 본교회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도와주는 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그냥 연보라 부르지 않고 은혜라고 부르면서 이방인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연보를 모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이방인 교회가 이토록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다. 그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무슨 헌금을 모았다? 구제 헌금을 모았다. 자, 둘째로 이 연보는 사랑의 헌금이었습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이방인 성도들 원래 출신이 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여 그 사랑의 열무로 자발적으로 이 연보를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헌금은 사랑의 열매, 사랑의 헌금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모은 사랑의 헌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연보는 어떤 헌금이었느냐? 하나 되는 헌금이었습니다. 어떤 헌금이었다? 하나 되는 헌금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꼭 가려고 했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십, 주축은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 교회의 주축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비록 복음을 듣고 믿는다 했지만 속으로는 이 이방인들에 대한 심한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 정결 예식도 치를 수 없는 사람들, 비록 예수 안에 산 형제가 되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교회에 대한 알게 모르게 차별이 너무나 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 걸 알고 이방인 교회에서 도와주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유대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게 다리를 놓아줘라. 이 연보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형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준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를 이렇게 서둘렀던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뜻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가까운 제자들과 그 가까운 성도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울만 알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받았기 때문에 이 이방인 교회와 이 유대인 교회가 한 형제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바쁜 마음으로 이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달려갔더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남들 모르는 하나님께 받은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 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주신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아무도 모르는,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상급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자, 바울의 순종. 둘째로 무엇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길에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는 뜻에 순종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거예요. 자, 13절 말씀에 쓰여졌는데 우리 13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조금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 고생길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잠시만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당할 길 다 알고 있었고 13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고생길이요,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 사도 바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왜 갔을까? 여러분들 13절 가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 위하여 결박당할 것도 각오했고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가보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언까지 다 했어요. 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은 나중에 결박당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다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소리를 모여있는 성들이 다 듣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울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바울의 마음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기 때문에 편한 것, 쉬운 것, 앞뒤 죄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더라. 바울이 가는 길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 확신이 있으니까 끝까지 그 길을 따라서 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공통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아,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방주 만드는 길 끝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한 명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침묵으로 7일간 끝까지 걸었습니다. 7일간의 순종, 7일간의 침묵,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 역시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 어디로 가셨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결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모르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길인 것 다 알고 계셨고 십자가의 길인 것 다 알고 계셨고 죽임 당하는 길인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가셨더라. 예수님이 그 길을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인 걸 알고 그 길 끝까지 간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갔을 때 사람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걸어간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길도 아니고 세상 영광과 부귀를 위해서 걸어간 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기에 예수님 뒤따라서 걸어간 길이기에 그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더라. 그 길 끝에 영광과 생명의 상급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가야 상급이 있습니다. 자, 바울의 순종 세 번째, 무엇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때에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길에 순종했고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의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자, 23절 말씀인데 우리 2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연보도 잘 전달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빨리 회당에 나가서 다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나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사도 바울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사람과 함께 정결 예식을 치르라는 거예요. 이방인 전도하면서 율법도 필요 없다. 정결 예식도 필요 없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으니 그런 사소한 오해를 사지 말고 이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정결 예식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오해를 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이때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강성입니다. 남의 말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바울은 이방인 전도하면서 할례와 정결 예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 선명한 복음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 야고보 사도가 그거 다 알지만 지금은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십시오. 오늘 이때는 그냥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율법에 열심을 다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에 일을 행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때를 다 내려놓고 야고보와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시간, 그 때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대로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딱 순종 하나만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 이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 뜻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길에 맞추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 그대로 가는 게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길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가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반대로 늦춰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때 딱 맞춰서 열심히 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의 길, 가시밭길,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끝에 영광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고 영생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그 끝에 십자가가 있는 걸 알지만 묵묵히 골고다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순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순종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금동교회가 그러한 순종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 다 함께 찬송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